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우리 찬양 드리고 시작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애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네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니 이 여인은 애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알아 못자국을 만지거리 오네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싸우거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여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사도로 세워지는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회심. 본문은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울의 회심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고 이제 이방 선교에 가장 적합한 사울을 준비해 놓으심으로써 구원의 계획을 펼쳐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이 구속사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수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핍박을 주니까 그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편 중에 하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방 선교에 가장 적합한 사울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예, 이건 하나님이 어찌 보면 적극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은 첫째로 헬라 철학의 본거지인 다소 출신으로 이미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울을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 어찌 보면 그는 이방 선교를 위한 어찌 보면 최적화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신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 아니라 다소 출신이란 말이에요. 다소는 헬라 철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헬라 문화에 매우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헬라의 문학이라든지 헬라의 문화, 어떤 철학,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살면서 몸으로 터득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뭐 하루 이틀 살아서 한국말 몇 마디 배웠다고 해서 한국인을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년 동안 살면서 한국 문화와 전통이나 이런 것을 다 이해하고 나서 이렇구나,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예 자라날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울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소에서 자라서 성장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교법사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아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장할 때 최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한테 배웠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는 어렸을 때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받아서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선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경을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통해서 선교하기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이는 당시 근동과 유럽 지역이 모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감안할 때에 여행을 하거나 선교를 할 때에 매우 용이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후진국 있잖아요. 후진국의 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면 무시받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예? 유교 지나면서 외국에 많이 나갔잖아.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 가서 노동자를 얼마나 많이,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국력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이제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갔죠. 아직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큰 나라에 비하면 뭐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이제 코리아 그러면 인정해 주는 그 수준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왜냐? 국력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게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가장 인정받는 시민권이라면 미국 시민권이지.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뭐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다 뭐 갈 수 있고요.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어찌하든지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신 분들은 영주권이라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래서 뭐 5년 동안 국내도 못 오고 그냥 떠나지도 못하고 영주권 하나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주권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시민권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원정 출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에게,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주기 위해서 아예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출생을 하는 거예요. 출산하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지.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만 해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국가로부터 엄청난 보호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네, 재판을 받을 때. 자, 나중에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하지. 근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을 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게 되고 로마 시민권이 없는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또 나중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백부장한테도 그러잖아요. 난 로마 시민권이다,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깍듯이 돼야 하잖아요. 예? 빌립보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주고 그 주인이 고발을 하지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채찍질해서 감옥에다 가두잖아요. 그 다음날 관원이 뭐라고 그래? 그냥 조용히 나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나가라고 하느냐? 와서 사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사죄하고, 그런 걸 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게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으로 이방 선교의 여건을 조성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 물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가 이방 선교할 거라고 생각 못했잖아요. 그죠? 뭐 심지어는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했지요. 예,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믿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그를 택정하사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들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 누가 뭐 하나님하고 상의해서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이래 갖고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따른 훈련을 받고 그래서 세워진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모세를 택정하시고 가장 어려울 때 그를 출생하게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각종 훈련을 받게 하셔 준비시키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거 말이에요. 예? 자, 또한 사울이 회심하는 과정을 보면 사울은 다메섹으로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친히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게 되었는데, 자, 아까도 말했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을 생각도 없었어요. 지금 어디를 뭐하러 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바꿨다고 말이에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은혜로라는 말씀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뭐 헌금을 많이 내거나 봉사를 많이 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러 갔다가 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러한 회심은 스데반이 흘린 순교의 피가 밑거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임을 통해서 어찌 보면 유대교를 더 확장시키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 정책으로 인해서 순교한 사람 중에 스데반 집사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만 해도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피로 인하여 어찌 보면 사울을
부르시게 되고, 그를 사도로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심은 기도, 내가 심은 물질, 내가 한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밑거름이 되어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교의 피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뭐 거기까지 생각 안 합니다만은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피가 없이 복음이 전파된 곳은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피가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 복음을 확장시키는 밑거름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 정도로 생각한 거죠. 예, 이단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깨진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가치관이 깨진 거예요. 예.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쫓아 복음의 증인된 사울의 변화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한 사람이 변화되고 주의 사도가 됨을 통해서 이 역사의 흐름이 이래 중동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현현하신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의 사역에 동참했으므로 사도도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기 위함이래.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 왕이 어떤 대사를 불러서 보내야 그래. 이게 특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이 자기 대신에 어떤 사람을 어느 나라에 보내죠. 이걸 특사라 그래요. 예.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그를 임명하고 그를 보내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원래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왜? 주님이 직접 그를 부르셨고 그를 보냄을 받은, 임명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런 사울의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에 2번이나 더 써요.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재판 중에서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예.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3번이나 나올까? 이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부터,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받을 때부터 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사도들이에요. 근데 이 바울만큼은 그때 예수는 안 믿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사도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상의 본문에서 우리 각 사람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자신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인식할 수 있으며 참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받게 된다. 예? 그런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설교해도 그런 깨닫지 못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됐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의 인간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변화되시길 바래요.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사울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이 어두워졌어요. 예.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 다메섹으로 가게 되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마 그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긴장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예? 왜? 또 오면 붙들려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주께서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어떤 구원 사역을 하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하셔요. 그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 오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셔서 그를 변화시키더라 그 말이. 예. 그러니까 사람이 세워진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때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주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죠. 왜요? 예, 사울이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를 알겠죠. 예. 그러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악명 높았던 핍박자 사울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켜서 이방인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주님의 신실한 아나니아도 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들어서 압니다. 그 사람은 왜 여기까지 오는지도 압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 가기 싫어요. 난 못해요. 그 말이잖아요. 그가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만큼 사울의 악명은 높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을 누가 바꾸시냐? 성령께서 바꾸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팍한 사울도 변화시켰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성을 하면서 소망을 품는 게 이거예요. 이런 사울도 변화시켰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놓은 망난지라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사울의 회복과 세례받음에 대한 말씀이 17, 18절에 나옵니다.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경험한 후 시력을 잃어 앞을 보지 못했지만 사흘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보내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그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이란의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사실. 이건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렇게 일으킨 사건을 코페르니쿠스적 사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코페르니쿠스는 뭐냐면 지동설을 천동설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서 해, 달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이게 지동설이죠.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아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예. 그래서 이 지동설을 천동설로 바꾼 사람이 코페르니쿠스. 이게 완전히 바꾸는 거죠. 바로 이런 변화가 지금 사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컸겠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거부해야 되고 그걸 바꿔야 되니까. 아마 여러분도 영성훈련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어왔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게 옳은 줄 알고 왔는데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면 다 영적이고 신령한 복을 받고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육신으로 한 것은 사망이요 죽고 썩을 거라는 사실, 우리 영이 중심이 돼서 한 것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할 때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그것도 충격인데 사울은 지금 그보다 더 심했겠죠. 모든 것을 올인했던 것이 허무하게 되고 지금까지 핍박했던 그게 진짜라는 사실,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는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어떻게 산 건가? 아마 사울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러면서 그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가 육적인 시력을 회복했다 그랬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예? 이건 뭘 말합니까? 예, 육신의 눈이 벗어진 게, 예, 지금까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봤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요, 육의 눈은 가지고는 영적인 거, 신령한 절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영의 눈만이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사울은 육의 눈이 육의 눈보다 영의 눈이 감겼던 영의 눈이 열림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영적인 눈이 새롭게 열렸어. 이로써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위한 전도자 바울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상의 사실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주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탄생시키는 막중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뭐요? 순종.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식이나 판단을 초월하여 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는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었는가요? 예,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못 들으면 죽어. 예? 그건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시길 바래요. 자, 세 번째 단락은 19절 25절까지 보면 이제 다메섹에서의 사울의 사역을 말합니다. 보면은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지체 없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바로 변화되자마자 복음 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사울은 바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변화받고 바로 어디로 가냐?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예,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뭅니다. 예, 3년을 머물려. 물론 이제 본문에서는 그게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방 선교에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와 능력과 모든 부분에서 충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울은 이방 선교사로서 최적의 조건을 다 갖추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 예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나자마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그가 훈련을 받고 모든 것을 갖추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영적인 훈련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뭐예요? 예? 사람 죽이잖아요.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왜 영성훈련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훈련되지 않으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울을 본 유대인들은 사울의 배교와 배신에 대하여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 위기를 느낀 사울은 성도들의 도움으로 밤에 광주를 타고 다메섹에서 피신하였는데 이는 성도들의 삶이 필연적으로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사울이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전하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죠. 그죠? 예, 그 전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이게 자기 편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어디에 3년 동안 갔다 오더니 갑자기 말이죠,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배신한 거죠. 예. 그래서 어쩌면 다른 기독교인들보다도 사울이 더 미웠을 거예요. 왜? 배신자니까.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주리로 타고 도망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26절 31절까지가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핍박과 교회 인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탈출한 사울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은 막상 돌아갔지만 그에게는 또 큰 문제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 제자들의 불신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예,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나 예수 믿었다, 나 구원받았다 해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예,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누구요? 사울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회방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와가지고 나 예수 믿었다, 나 변화됐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쉽게 믿어요? 안 믿지요. 예,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변화됐다라고 해서 와가지고 나중에 싹 잡아가는 어떤 이런 거잖아요. 아마 제자들도 그런 의심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얘가 또 머리 써가지고 와가지고 다 명단 적어가지고 나중에 다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들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누가 다가오냐면 바로 이제 바나바예요. 경건했던 바나바가 사울의 회심을 듣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가 완전히 변화됐다, 내가 보니까 그는 완전히 변화됐어, 새로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로도 바나바는 계속해서 바울을 돕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후원하고 보호해주고, 나중에 그가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목회도 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떠나기도 하고, 자, 이런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어찌 보면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에 어려운 사람, 아니면 처음 나온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줘서 끝까지, 예? 세워갈 때까지 돕는 역할. 여러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처음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붙어서 계속 돕고 케어하는 사람들을 이 바나바라고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역할들을 우리가 성장한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첫째는 불신했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변호로 예루살렘 교회 인준을 받게 된 사울은, 예,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전에 그가 핍박했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자 성도들이 그를 다소로 피신을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다메섹에서 마찬가지로, 예? 유대인들은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이제 반대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여기서 또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소로 피신하기까지 약 15일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하여튼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사울은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몰랐겠죠. 그죠? 핍박하는 입장에서는 독종이라고 했겠죠. 왜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감옥에 가둬도, 10년 돌에 쳐 죽여도 찬송하면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서 가는 모습 보면서 아마 사울은 질렸을 거예요. 야, 이 진짜 독종이다. 근데 자기가 이제 독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 핍박 중에서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냥 핍박을 받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예전에 자기가 핍박했던 것을 생각했겠죠. 야, 내가 예전에 핍박했을 때 그 고통받은 분들이 이렇게 아팠겠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아무리 핍박을 받고 뭘 해도 힘들다, 괴롭다는 말을 표현을 안 해요. 도리어 그걸 기뻐하고, 그걸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역을 감당했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32절부터 43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순회 전도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복음이 유대 지경을 넘어서 점차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사도 베드로가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복음화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는 저 멀리까지 가서, 지중해 연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루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36절 43절은 요빠, 또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제 특히 베드로가 순회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가 행한 특별한 이적 두 가지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첫째는 누따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친 이적이 나옵니다.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자, 8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8년 동안 앓고 있었으니까 동네에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구 그러면 아이고 힘들겠다. 근데 그 애니아를 베드로가 치유해 주셔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누웠던 자리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지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요빠로 갔죠.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있었어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제 그때 당시 옷이 참 귀하거든요. 지금야 옷이 참 흔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옷감이라든지 이런 게 귀해요. 그래서 옷을 못 입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 다비다는 옷을 지어 입히고 과부들을 돕고 많이 구제를 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다비다 그러면 그분 오래 살아야 되는, 근데 그 사람이 병들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들었단 말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씻어서 다락방에다가 올려놓고 바로 누구에게 보내냐면 베드로를 초청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니까 그들이 막 그 도르가가 만들어준 옷을 막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었다 울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게 되고, 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죽었다가 기도해서 살아났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예, 뭐 그때 당시도 얼마나 그게 큰 이슈였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적과 기적은 복음 전파를 하는 데서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자, 베드로가 순회 전도 사역을 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다가 핍박을 받아 흩어진 유대인들을 찾아 권고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돕고 세워가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성훈련 3년 받았어요. 우리가 많이 변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전히 새로워져야 되고 더 변화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상담을 통해서 도와 새로워져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 사적 이해. 자, 오늘 본문은 15장의 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 시대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릇. 이 그릇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캐리, 이건 가정용 주방 그릇을 가리킬 때 캐리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벨이라고 하죠. 단지, 우리말로는 항아리, 뭐 이 정도 되겠죠. 예. 자, 캐리 또는 레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서는 앙고스. 앙고스는 이제 우리 용기라고 하죠. 예, 항아리 같은 이런 물을 담아 놓으시는 통, 이런 것을 앙고스라고 하고요. 스쿠오스. 이건 일반적 그릇, 주방 그릇을 말씀하는데요. 자,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는 바로 스쿠오스입니다. 이게 주방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잖아요. 예? 예, 바로 그런 그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그릇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 의미적인 뜻은 뭐냐면 물건이나 음식을 담는 도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그렇죠. 고체든 액체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 남아 놓을 수 있는 용기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그릇이라고 합니다. 또 의미적인 의미에 보면
일을 행할 만한 도량이나 능력, 또한 그것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 가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선거한다. 그럴 때 누가 국회의원 나왔대. 그러면 뭐라고 그래? 걔는 그릇이 안 돼. 그 사람은 국회의원 그릇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재량이라든지 도량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에 그릇이란 말을 사용한더라 그 말이에요. 네. 성경에 보면 그릇이란 말이 약 230번 가까이 나와요. 그릇이란 말이. 그런데 이제 구약은 거의가 다 뭐냐면 주방용, 주방에서 쓰는 이런 그릇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을 썼고요. 신약에 오면서부터 이제 그릇의 개념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그릇이라는 말은 똑같지만 그 그릇 안에 내포되어 있는, 아까도 말한 두 번째, 일을 해 나갈 만한 도량이나 능력, 어떤 이런 부분들의 이미지가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릇이란 말이 어떻게 계시로 발전해 가는가? 자, 이 부분 한번 보면, 자, 창세기 42장 25절에 보면 어찌보면 성경에서 그릇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릇이란 말이 최초로 나온 게 어디냐? 창세기 42장 25절입니다. 이건 이제 그 야곱이 그 애굽에 곡식이 있다, 사와라. 예. 자, 그 사건 속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명하여 곡식들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그릇이 나오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요셉의 형들이 그 곡식을 사러 간 그릇, 자, 그걸 말합니다. 또 43장 11절에도 11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식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여기서 그릇 나오지? 이건 뭐냐면 어떤 액체라든지 고체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주로 그런 용도죠. 자,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잖아요.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 여러 제단들이 나오죠. 번제단, 물두멍, 또 떡상, 등잔, 분향단, 자, 이런 기구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기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작은 그릇들이 또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그릇들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8절에 보면, 그 37절에 보면 등불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등대를 하려면 그 등불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그릇, 또 심지를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릇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걸 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27장 3절에 보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아까는 금으로 만들었죠. 이건 노수로 만듭니다. 이게 필요한 그릇들을, 제단에 필요한 그릇들을 만들게 되어지죠. 예. 그 다음에 37장 23절 37장 23절에도 마찬가지죠. 예.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또 38장 3절에 보면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그러니까 금과 노 이런 걸로 그릇을 다 만들었다. 이건 뭐냐? 성막 제사에 쓸 그릇. 그러니까 그릇은 그릇이지만 용도가 어때요?
일반 집에서 쓰는 그릇에서 이제는 조금 발전돼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용도로서의 그릇이 또 발전되어져 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보면 이제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요아스 왕이 나와요. 자, 요아스가 왕이 돼서 그 보니까 성전이 많이 퇴락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됐지만 아달랴가 7년을 통치하면서 성전을 막 회파하고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 많이 군데군데 허른 곳이 있어요. 그때 요아스 왕이 성전 앞에다가 헌금함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거기다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돈으로 성전 퇴락한 부분을 수리도 하고 또 남는 부분을 가지고는 성전에 쓸 필요한 그릇을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예. 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예, 예. 그래서 이런 그릇들도 만들게 되고 성전도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18장에 가면 이제 가정용에서 성막용에서 성전용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가 신학적 개념으로 많이 발전된 개념이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예레미야 18장 1절 3절이 무슨 말이냐면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해요. 토기장이가 누구냐면 흙을 구워서 용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 말로는 도공이라고 그러죠. 도자기 만드는 사람. 예. 근데 하나님을 뭐로 비유하냐면 바로 이 도공, 이 토기장이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속에내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 그릇은 누구 맘대로 만들어요? 예. 토기장이 맘대로. 그러니까 꽃병 만들다가 이게 깨져, 그러니까 탁 쳐가지고 접시를 만들고 컵을 만들고, 예? 도공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흙인데 어떤 거 컵이 되고 그릇이 되고 어떤 것은 뭐 물병이 되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 누구를? 너희를 만들어 가신다. 이걸 만들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로 연결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씀을 해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한다 그 말. 토기장이다. 이게 창조주다 그 말이야. 영혼의 창조주.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권사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만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만 담는 그런 의미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릇의 의미가.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뭐라고 그래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그릇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주방에서 쓰는 뭐 밥그릇, 국그릇 이런 그릇의 용도였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바꿔줬어요. 그릇이 뭐냐? 물론 주방에 쓰는 그릇도 그릇이지만 진짜 중요한 그릇이 뭐냐? 내 자신이 그릇이란 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쓰임받게 합당한 어떤 용도로 쓰임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로 넘어가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같은 말씀을 해요. 비슷한 말씀을 하죠.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 보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요 질그릇에 가렸으니, 이 질그릇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몸 육체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다. 예.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그릇. 그래서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 내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죠?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걸 또 베드로가 또 잘 설명해 줍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를 뭐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그랬잖아요. 예. 자, 여기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되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 말은 뭐예요? 남자도 그릇이에요. 그죠? 남자도 그릇이지만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끼고 잘 해야 된다. 이건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육신을 그릇으로 비유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사도행전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과 다 고린도서 말씀이나 다 연결되어지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릇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릇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는 다 그릇인데 어떻게 쓰임받을 거냐? 어떻게 해야 주님으로 이 그릇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거냐? 자,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죠.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예,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바뀌어진 그릇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릇이. 가끔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쓰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원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지? 예, 왜 안 쓸까요? 네. 내 그릇이 금그릇으로 크고 좋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큼 거룩하지 못해요. 성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해지길 바래요. 자,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예,
그릇도 그릇 나름이잖아요. 주방에 가보세요. 수많은 그릇, 밥그릇, 뭐 국그릇, 뭐 종재기, 뭐 조그마한 소스 담는 그릇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데 나는 왜 작을까? 저 사람은 이렇게 은사가 많고 나는 왜 은사가 이렇게 잘 안 나타날까? 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또 나는 나대로 쓸 거고. 중요한 거 뭐라고 그러세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느니.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거룩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존재로 바뀌어지시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저 주방에서 쓰고 성전에서 쓰는 그릇을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우리 자신을 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아버지 바꿔가고 변화시켜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변화올려 성장 성숙되어져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